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셨고 또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 저곳으로 의도적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그런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은 바로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도 그와 같은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예배를 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일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위화감이 없고 어색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마다 사람들은 그 탁월한 가르침에 놀랐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님을 칭송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날에도 여느 때와 같이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자 성경을 맡은 자가 예수님께 성경을 내어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받아들고 61장 1절, 2절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그 부분이 18절, 19절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연관된 구절을 연결해서 읽기도 하고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해석 방식은 아무나 그냥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처럼 정해진 규칙과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유대인들의 방식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읽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방식을 취하지 않으셔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성경을 설명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듣는 이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방식을 사용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의구심을 가지거나 누가복음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강조하고 계시는가, 이사야서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61장 2절을 다 읽지 않으시고 중간에 덮으시고 그 이후에 설명을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는 보복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날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눈앞에 이루어진 선포되는 은혜의 해를 주목해서 보게 하고 다소 이제 이후에 이루어질 심판의 날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주님께서 집중하여서 보여주신 이 부분을 더욱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를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해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날은 회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부분이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7년이 7번 지나고, 그러니까 49년이죠. 그 해가 지나고 50년째가 되는 해가 되면 희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날에는 그동안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가난해서 자기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땅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날에는 경작해오던 그 땅을 쉬게 했습니다.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선포되는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식을 누리는 은혜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예고하신 은혜의 날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매인 것이 풀리고 참 자유를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사야서는 그 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선포하겠다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날에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날입니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날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희망을 보게 되는 날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살 길을 찾게 되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희망찬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성경을 맡은 자에게 성경을 돌려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 다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칭송을 받는 그 선생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날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의 이 날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나서야 오는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회복할 때 이 날이 선포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수많은 속국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서 이 날이 응했다, 이 말씀이 응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대단하기는 했지만 나라를 전복시킬 만큼 혁명적인 일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이분이 세상을 바꿀 기름 부음 받은 자일까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사렛에서 자란 이 사람을 안다. 그 아버지 요셉도 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놀라운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어린 시절을 다 아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인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불신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구약에 태어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헌신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그렇게 오래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과 정말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면 정말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알 만큼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한편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희망을 찾고자 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에게 가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맞아주십니다. 고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은혜의 해가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응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에게 그 응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이 나옵니다. 온갖 병자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일일이 손을 얹고 고치십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져오시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냄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가난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게 됩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행하신 이 좋은 일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했던 이런 일들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디에까지 다다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은혜의 빛을 비추십니다. 죄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아도, 귀신이 내쫓겨도 아주 잠시의 즐거움에 불과한 것입니다.
잔칫날입니다. 잔칫날이 되면은 아주 기쁘죠. 그런데 잔칫날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일상 가운데 있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잔칫날이 온다고 해서 내 일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청산할 죄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가 은혜가 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하다 가져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십자가로 그 은혜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요함으로 그 사람들을 부자로 바꾸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돈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워서 무엇인가 가져갈 수 있는가, 그것이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그것을 가져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심판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건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건 모두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죠.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그것을 찾고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가난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주님은 그렇게 영적 가난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던 삶으로부터 꺼내 주십니다. 참된 것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또 주님은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죄로 인해 잃어버린 영적인 분별력을 되찾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따라서 그것들을 짚고 후회하곤 합니다. 주님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참된 선이 무엇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게 됩니다. 죄로 인해 눌려있던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됩니다. 그 절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주님은 빼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서십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형벌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없이 부유하신 주님이 있을 필요가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부유한 자리로 옮기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형벌을 지고 죽으십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지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자유를 얻습니다. 새 삶을 얻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은혜로운 역사를 가리켜서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음의 자리에 서십니다. 죄가 많고 의롭지 못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그것을 가리켜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은혜가 나타나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나음을 입고 자유를 얻고 새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 보여서 나오게 됩니다.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서 시작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더 풍성히 더 많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은혜의 해가 사람들의 귀에 응했습니다. 귀에 응했습니다. 들려졌습니다.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나라를 봅니까? 자기 스스로를 가난하게 여겨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나라에 속하게 됩니까?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며 구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은혜로운 말씀에 매료되어서 그 은혜를 얻고자 나오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나온 사람들이 은혜를 입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복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람들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복음을 우리의 말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으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은혜로운 곳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은 예배와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임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여줍니다. 그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무엇에 힘씁니까? 무엇을 온 세상에 나타냅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랑을 서로 나눕니다. 재물이 필요하면 서로에게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습니다. 노동이 필요하면 자기의 힘을 써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렇게 아름답구나, 놀랍구나, 은혜롭구나,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람들이 온 세상이 나오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 안에서 새롭고 그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그 사랑으로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고 우리의 심장을 울립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53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며 그리고 기도합니다.